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복되고 좋은 길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불안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은 갈등과 의심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섬기는 마음도 봉사의 삶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확신과 소망을 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밤낮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박승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이렇게 환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또 계절은 또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그런 시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많은 이 환난 뒤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환난 중에서도 항상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족이 함께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짚어보게 하는 그런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역경이 언제 전 일처럼 또한 지나갈 것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중심을 아버지께 항상 되돌리고 저희의 중심이 아버지에 잘 교정되어 있는 그런 저희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랄 것은 주님의 은총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이 여파 중에도 또한 이 흑백의 논쟁과 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 공권력의 남용 문제로 아버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폭력과 권력으로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포용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 자신의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기도로서 이 사태를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또 저희가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중생들을 아버지 구원하는 그런 이 일에 저희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노력을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부터 아버지의 것으로 옮기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아버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저희 특별히 이 한마음 장로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명하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믿음이 성장하게 우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충실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일을 위하여 세우신 장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 목사님과 그리고 그 가정, 이 모든 이 식솔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우신 큰 뜻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목사님이 되도록 아버지 이 지탱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여 주시옵고 중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를 이 마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의 이 초석을 놓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기도했고 또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고 성령님을 기다렸죠. 교회를 정비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 모두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모습입니다.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은 꼭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임해야 된다, 불같이 임해야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임하시는, 뜨겁게 그렇게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강림의 모습도 있고,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그때도 나오는데, 그때 말씀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꼭 성령을 받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처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모습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같은 장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있을 때 임하시기도 했지만,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각 개인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 공동체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만 임하시고 마는 게 아니고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은 기도함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권능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했다, 오늘 다른 언어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각기 거기에 이제 그 소란한 시끄러운 소리를 120명이 방언으로 통성으로 그것도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국어인 셈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때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을 받으면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꼭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 것이죠. 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타 민족들까지 모여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한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데 120명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아니면 영어도 들리시겠지만 특히나 길 가다가 길을 가는데 한국말이 들리면 귀가 솔깃해지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가운데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 조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되지만 그 전에는 이게 어떤 말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방언입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언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만 성령님만 이해하시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느낄 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통변의 은사를 받으시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방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방언이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가운데 중국어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중국어를 배우신 적도 한 번도 없고 중국에 가보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중국어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은 또 방언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 중국말로 합니다. 중국어를 배운 친구들이 옆에서 들으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먹습니다. 그러신 분이 중국어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일본어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방언을 일본어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 제자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좀 신실하신 분이어서 어려서부터 좀 집중적으로 신앙 훈련을 시키고 했던 그런 친구, 이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제 제자 가운데 한 친구는 어렸을 때 아직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전에 방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영어 방언을 주셨어요. 좋겠죠?
영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 또 계획이 있으셔서 또 그러셨을 것이고, 어찌됐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에 나오는 처음 교회 성도들이 했던 방언은 다른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 지역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성령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날 만나진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한 그 방언이 어느 나라 언어인지 알게 됐을 것이고, 아마도 바로 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방언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주시는 권능은 꼭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한국의 어떤 기도원에서는 방언을 연습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런데 혹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니까 들으십시오. 방언을 연습한다고 해서 할렐루야를 1000번씩 시키고, 근데 할렐루야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좋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언하기 위해서 1000번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아마도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지, 할렐루야 1000번 했다고 방언을 주신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하시면 할렐루야 1000번 해보시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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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혀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할 일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권능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 권능은 꼭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권능은 악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악한 영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도 하죠. 아마도 이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가운데 권능을 입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것이죠. 이 권능 가운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받는 권능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냥 선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권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선교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에서 보겠지만
안전뱅이에게 했던 말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권능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은과 금에 너무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은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오순절이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소식들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듣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언어들을 주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렇게 권능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각 난곳 방언들 다른 언어로 주셨다라는 것은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제 소통을 가능케 하시겠다, 그리고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래전에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 버렸던,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가져온 언어의 장벽이 이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방언, 권능으로 임하시는 방언의 모습,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제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참된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권능으로 성령님 임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 왔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자 순례자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는 놀라고 당황한 모습으로 대하고, 다른 한 모습은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고백처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도 소외된, 가난하고 병들고 또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라, 갈릴리 출신이라면 그만큼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 수 있지?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배웠지?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난곳 방언을, 내 모국어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런 반응이었고, 반면에 또 하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반응이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 사람 술 취한 것이다.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은 마시는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죄악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탄의 자녀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술에 취했다. 새 술이 아닌 우리 성령에 취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구원이 가까웠음을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늘 항상 오늘 성령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귀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처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또 성령의 권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제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들로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 이제 예배 리오픈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뉴욕주가 10명 이하로 모이면 종교 활동을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허락이 돼서,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그 교회 학교가 지하에서 따로 모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당분간은 또 좀 교회 나오시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이 계셔서 당분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하긴 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모이겠습니다. 5월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오늘 지영자매 생일이고, 문소진 집사님 19일, 로버트 집사님 26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 네 분, 또 수잔과 남편, 또 최은미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바람 가운데 이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성령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리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